다른 밥을 먹으면 우리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체하기도 합니다. 이 밥이 어떨까? 또 이 밥이 맛있을까? 또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또 대하기도 하죠. 네, 제가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체하지 마시고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3가지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우십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 보이지만 또 너무 어려운 것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며 그만큼 기도의 시간은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바로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도 바로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제자로서 맡게 될 새로운 상황에, 그 새로운 상황을 맡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특권, 그리고 그들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 그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5장에서 7장의 내용,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메시아적 권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본문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종교적 규율의 준수와 관련하여 무엇이 그른 길이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 종교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핵심 삶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일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1절에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시하기 위한 그런 보상은 인간적인 승인, 사람들의 인정, 너희의 의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의를 인정받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장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5장 첫 부분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간의 인정을 받지 않고 도리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상이 크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라면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5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곧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헛된 영광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어귀에 서서, 시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죄와 같은 행위다. 죄된 행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알려지지 않은 말, 무의한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미 없이 내뱉는 말, 의미 없이 되새기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을 찾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악을 쓰면서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협박할 때에 신이 들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의미 없이 되새기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의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은밀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이 단어는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곧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곧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 잘 되지 않는 것, 안 되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선이 분산되면, 생각이 분산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된 것에 너무 주목하고 나와 관계된 상황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잠궈놓고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감추어진, 그리고 사적인, 비밀스러운,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집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둘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짓만 봐도 알 수 있고, 발짓만 봐도 알 수 있고,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 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어떠한 관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그 사람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둘만 아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은밀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다는 그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1대1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이 발가벗겨진 채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난 나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손짓과 나의 발짓과 나의 마음의 움직임과 나의 생각의 움직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기도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과 메투엘리는 골방 기도에 대해서,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모든 외부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골방으로,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세 번째로 외식적인 기도처럼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말투나 자세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골방으로,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그 경고 대신에 오늘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외적 모양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골방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들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후히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들 앞에, 세상적인 그 조건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은 잠시 닫아놓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기도하고 은밀하게 나와 관계할 때, 나와 대화할 때, 나와 교제할 때 내가 너에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이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계획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면 이론은 있는데
진실함은 있는데, 정답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이 잘 안 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잘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내 뱃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꺼려지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너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안 됩니다. 사랑은 두말할 것 없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상황을 위해서, 나의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가 잘 되십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작 기도라며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 기도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주어지고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작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적인 관계,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오늘 나 기도 다 했어, 오늘 나 기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교회의 문을 나섰을 때, 나 오늘 기도했어, 그런 안위감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그 필요들을 다 채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듣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끝났다, 빨리 가자, 차 끊기기 전에 집에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은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영적인 축복,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상실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헐떡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것에 게으르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더 많은, 더 갑절의 신앙생활을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보다 더 깊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고 또 잠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9시 반까지 기도하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시간까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도한 만큼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 그 시간이 언젠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는 실제 현실의 시간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의 수준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2문에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 가지로 돕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실 때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실 뿐더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내 죄에 대한 깊은 회의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열린 마음을 가져 나아가고 이해함과 믿음과 신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대요리 문답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골방 가운데 나아가며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며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을 채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